영적으로 들어봅시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 들어온 대부분의 소리를 보면은 코로나19에 관한 소리를 아마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변종화되어서 심각한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보도가 아마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이곳저곳에서 전쟁 소리도 날 것이고 각종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중동이 화약고였는데 이제는 북한이 핵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고 그리고 각종 미사일로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개성 연락사무소 폭발을 하면서 상당한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도 상당히 답답한데 이런 정세의 흐름이 우리에게 더 상당한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힘든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걱정이 조금이나마 되었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는 잘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세를 더욱더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면서 강건하게 우리는 해야 하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몇 가지 신앙 고백적인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두 번째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세 번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될 일인데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때와 시를 알 수 없지만 다시 재림하셔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또 한 가지 다가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하며 우리가 깨어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언제든지 현실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언제든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쁘고 축복된 날로 소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늦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현충일에 대전에 있었던 의원이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오후 2시 30분이 결혼식 시간인데 턱걸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날 주례자인데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을 의원의 얼굴이 이제 고속도로를 가면서 앞에 있는 차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애도하지만 의원이가 얼마나 애가 탈지 그것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에는 주례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랑과 신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늦게 되면 여러분 그 결혼은 여러분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그 결혼식에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하객들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오늘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 결혼식 얘기인데 잘하면 기쁨의 결혼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나중에 언제 그 시에 가서 애가 타는 결혼식을 우리도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고대 팔레스타인의 결혼이 어땠는 줄 알아요? 팔레스타인의 결혼은 하루가 아니랍니다. 한 일주일 길면은 열흘 정도 팔레스타인은 결혼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보통 저녁이나 밤에 결혼식을 시작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풍속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신부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병아리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시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도중에 신랑 친구들과 이제는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울려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또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다가 지체가 되어서 밤중도 한밤중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집으로 가보자. 그래서 신부집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것도 모르고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10명의 친구들은 들러리입니다. 신랑이 오면은 양 사이드에서 등을 밤중에 다 켜줘서 결혼식장으로 다 인도해주는 그 들러리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연상이 되시죠. 등불을 다 켜줘야 이 신랑이 넘어지지 않고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는 들러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제나 저제나 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만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명의 처녀들이 너무 하루 종일 고생을 해서 너무 하루 종일 결혼식을 준비를 해서 긴장을 해서 하나 둘씩 잠에 빠져 이제 10명 다 이제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이 너비용으로 다 졸며 잤세. 여기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 중 미련한 5명의 사람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생각보다 더 늦게 오게 되어서 기름이 한쪽에는 딱 떨어졌어요.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5명의 처녀는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혼식 문이 싹 닫혀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와 함께 좋은 거는 같이 다 졸게 되었어요. 잠은 누구나 다 같이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은 다 졸 수밖에 없는 거죠. 졸면 다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10명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져야 될 자세가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맨 마지막 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명이 자기는 자지만 꼭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육신을 눈을 뜨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각성을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찾아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을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도전의 말씀이 되고 있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영적인 긴장감이 빠졌어요. 너무 대신에 영적인 안일함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참 영적으로 내가 살아서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 것 같은데, 요즘 여러 시대가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안일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참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일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전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태도를 접할 때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적당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안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열처녀,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두 부류로 이렇게 딱 나눠져 버렸어요. 그 나눠지는 하나의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이런 아이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 10명의 처녀들 그 가운데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 자세가 뭘까요? 한 가지는 준비성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여러분 가졌다는 것은 준비성의 자세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평소에 잘 준비를 안 했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자꾸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내일 가면 어떻게 되겠지? 또 모레 가면 또 어떻게 되겠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와도 뭘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항상 평소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준비하면서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갔던 그런 준비성의 자세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한밤중에 신랑을 맞으면서 이게 정말 신랑을 맞는 것을 귀한 일로 여겼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는 달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밤에 신랑이 오는 일을 정말 귀한 일로,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고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요, 그 일을 부족함을 없게끔 다 정말로 마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정말 신랑이 언제 오실까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정성을 다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면은요, 등에 지금 기름이 얼마나 남았나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그래요. 정성을 두니까는 정말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언제 오더라도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바라보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신랑을 잘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목사님이 속회 예배를 집에 오셨던 경우가 있어요. 예, 교회를 잘 모르시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계란을 이제 삶아 놓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속회 예배를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 집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예, 이제 다 이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큰형이 군대 간 것 같아요. 작은형은 아마 공사를 들어갔던 것 같고 집에는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목사님한테 우리 집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기에 가치를 이제 두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이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니까 그분이 그래요. 대신방을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이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이 1년에 한 번 신방을 오시는데 기도를 하고 집안 전체를 다 도배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배를 뭘로 해놨냐면은 달력 뒷장으로 하얗게 그분이 잘 사는 분은 아니세요. 거기에 가치를 다 두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집을 다 이제 도배를 해놓으셨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특별히 천국 소망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매일 기도해서 예수님을 닮으시려고 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분을 눈 씻고 찾아보면 한 분이나 찾을까 말까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 요즘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로 이런 어떤 준비성, 가치를 어디 두고 지금 살아가는 정말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준비하고 가치를 둘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인 아니함에 영적인 아니함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언제 어느 때 결혼식이 여러분 시작되어서 그 결혼식을 나에게 초청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연약하다고 왜 자냐? 너 왜 피곤하느냐? 꾸짖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사처럼 잠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안 하세요. 하지만 단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이 시대 지금 현재 2020년 살아가는 오늘 6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넋놓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안일하게 있을 때 오면 큰일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미련한 처녀도 그때 오셨잖아요. 등만 있는 거예요. 등만. 그러다가 등 속에 기름이 조금 있는 게 여러분 흔들리다가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기름을 누구에게 가서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입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 좀 나눠달라 얘기하니까 슬기로운 그 처녀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안 된다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나눠주면 지금 낭패당하니까
기름집에 가서 어떻게 좀 사오라고 구절에서 참고해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최후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웃을 여러분 우리가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웃을 돌볼 겨를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이웃을 돌볼 시간과 겨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살아갔는데 그 사이에 결혼식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이제는 열리지가 않아요. 결국 미련한 처녀는 굳게 닫힌 문을 막 부둥이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신랑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받았어요. 방주를 지어 하나님 앞에 심판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는 참 부패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래서 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는지 아시죠? 120년 동안. 배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의 힘을 기울였는데 120년 동안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수많은 조롱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비난을 했을 겁니다. 노아야, 배는 산에다 짓는 게 아니야. 너는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그래도 노아는 120년 동안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라랏 산에다가 배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0년이 딱 흐르고 나서 노아가 구원받았고 노아의 아들과 자부들이 구원받았고 아내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아버리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닫는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닫는 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살아가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신앙은 등도 중요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련한 처녀와 이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은 어떤가요? 전혀 그 삶 10처녀를 보면은 다른 게 없었어요. 똑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똑같이 기쁘게 신랑을 맞이하려고 찾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여분의 기름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바꾸고 생각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등은 다 가지고 계세요. 형식은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결혼식에 다 초대는 받았어요. 그렇죠? 예배에는 다 초대는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우리가 초대는 받았지만 이 내 속에, 이 내 마음 속에 이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말이죠. 이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 저는 예전에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전도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전도를 해보다가 사람들을 만나다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잘 나가요. 우리 엄마가 교회 잘 나가시는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우리 집 아이들이 교회 정말 열심히 잘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엄마가, 자신의 아이들의 신앙이 아주 좋으니까 자신도 신앙이 좋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셨지만 그 미련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신앙의 내용을 도대체 빌릴 수가 없어요. 결혼식 문 앞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내용을 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재림 예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들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내용이 뭔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내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기서 나오는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제일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게 사실이야. 여러분, 나는 정말 거듭난 게 사실이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나의 인생이야. 여러분, 이런 질문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남에게 구워줘요? 내가 매일 고백을 하고,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정말 인생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매일 무릎을 꿇고, 내가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남에게 구워주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내용이 확실해서 언제든지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 인생을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서 그때 결혼식에 참여하여 정말 기쁨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열정의 배우가 주는 교훈이 뭔가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결혼 잔치집에 문이 닫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은요, 다시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보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의 문이 아무리 꽉꽉 닫혀 있어도요, 그래도 내일 아니면 모레 직장의 문을 자꾸 두드리다 보면은 직장의 문, 뭐라도 직장의 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에 가서 그 마지막 재림의 문이 꽉 닫혀지면 그때는 어떻다고요? 몸부림을 쳐도 그 재림의 문은 다시금 열려지지 않는 것이 결혼식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는 그 문이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돈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 그 젖과 꿀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는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구원의 문을 닫히기 전에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교회 학교를 잘 다녔대요. 근데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관한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하고 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왜냐면 내 딸이
교회 학교 가서 이렇게 잘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잘 들으니까 이 엄마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맞아.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하는 거란다 하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소녀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또 해줬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미국에도 갔다 오고 금년에는 호주에도 갔다 오는데 거기 갔다 오려면은 몇 주 동안 이렇게 시간을 이제 허비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갈 때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왜 천국 가는 걸 준비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욕심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언가 우리가 정말 바라만 보면은 무언가 편치 않을 때가 참 우리에게 많아요. 코로나19로 또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로 자꾸 위협을 해요. 그리고 개성에서 금강산 쪽에서 이 수도권 쪽으로 방사포를 다 겨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예측하지 못하는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안이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꾸 세상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까딱하다가 나도 모르게 뭐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영이 죽어가는 걸 알지는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한번 가보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 준비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확실한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서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가 모두가 정말로 입성하여서 그 나라 가서 우리 모두 인생을 하늘나라를 정말로 다 참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